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과 또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전해드린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가 반드시 언젠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요새 버전으로 얘기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놀고 마시고 먹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죽음에 대한 진리들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나눔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또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오묘합니다. 낳을 생자에 받을 명자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생, 곧 사람의 생은 하늘로부터 명받아 태어나서 그 명 따라 살다 그 명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명이 거두어지는 그때가 바로 죽음의 때이죠. 이걸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을 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리고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받아 태어난 이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숨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대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원래적인 해석은 흙으로 지은 물리적 육체에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생명과 관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코로 공기를 앙 하고 이렇게 뱉어내고 또 들이마시는 소위 폐호흡이라고 하죠. 그걸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의 본질 자체는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이지만 비로소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태어나서 호흡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폐호흡을 안 합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져서 영양분을 비롯한 모든 산소까지 다 공급받죠. 그러다가 이제 출생하면 그 폐에 있는 탁한 공기를 앙 하고 이렇게 내뱉음으로써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의 시작은 숨을 내쉬는 겁니다. 앙 하면서 이제 탁한 공기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의 마지막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더 이상 내뿜지 않게 되면 이제 숨이 멎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배꼽줄을 딱 탯줄을 끊는 직후부터 자동적으로 폐호흡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1세기 현대의학이 아직도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지을 때는 성체로 완전 어른으로 지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죠? 남자가 지어진 후에 여자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남성을 먼저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곧 그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게 되는 순간 폐호흡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 형상인 그 물체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생명 출현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자궁 안에서 잉태된 후에 그 잉태와 출산의 수고를 거치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네, 멎으면 안 돼요. 잘 쉬세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하늘을 향해 숨을 내쉼으로 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들이마심으로 숨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쓰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요? 명을 내리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제 하늘로 돌아갈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을 가진 생이 끝나는 겁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와서 기관지를 지나서 양쪽 폐로 산소가 들어가서 피를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가 공급되는 이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고 더 이상 코로 숨이 들고 나오지 않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은 우리 코끝에 걸려 있는 것이다. 코끝에 보이세요? 자기 코? 이렇게? 저는 코가 낮아서 안 보입니다. 죽음은 코끝에 걸려 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비결입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받아 태어나 숨쉬고 살다 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어 가심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도 죽음도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 숨을 거두어 가시고 내 명을 거두어 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마지막 믿음의 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고 또 잘 죽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이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웰다잉이라는 개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와서 웰빙과 함께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가 웰다잉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잘 죽는 거라는 의미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죽음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죽음을 보통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닥치면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웰다잉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한 후에 그 죽음의 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귀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웰다잉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 판단이 정확한 그때 건강할 때에 저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죽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겠다라는 준비가 바로 웰다잉의 전제인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바로 그런 의미죠.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바로 웰다잉의 시작은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웰빙, 잘 죽기 위해서 웰다잉,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웰빙의 연속으로서의 웰다잉입니다.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웰빙과 웰다잉은 분리될 수 없어요. 웰빙하지 못한 사람은 웰다잉할 수 없어요. 웰다잉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웰빙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대로 살고 그때그때 살고 자기 멋대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 웰다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한 가지는 웰다잉에 대한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이라는 것입니다. 의향서라는 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따라합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네네. 누구도 갑자기 응급 상황에 놓여서 어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전국에 수천 명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내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기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죽음 인식, 죽음 준비,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마지막 삶의 그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사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또는 무슨 사고사로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요새는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주어진 죽음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3개월이라고 치면은 그 마지막 3개월 중에 이 연명치료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사약서를 미리 쓰는 게 중요합니다. 2009년 2월에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은 생명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존엄한 죽음의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추기경님은 평소 웰다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말부터는 어떤 연명치료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간을 갖지 않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사돈 어른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3, 4년 전에 80대 중반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찾아뵀는데 중환자실에 거의 한 한 달 이상을 누워 있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웠던 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진통제로,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로, 그리고 마지막 그 가시기 한 달 전인데 한 달 내내 중환자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삭관에 인공 신장 그 돌리는 거 하며 구멍마다 다 바늘 꽂혀 있고, 밥을 먹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죽을 그냥 강제로 주입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의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지옥 같은 데서 보낼 필요가 있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살아서 한 10년, 15년 산다면은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가 가시기 한 2, 3일 전에 가보니까 몸이 한 3분의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건장하셨던 분인데 이쪽 말라가지고 마치 아기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미이라처럼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그런 죽음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핵심은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사느냐인 것이죠. 준비 없는 죽음은 당하는 것이고요, 준비하는 죽음은 맞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제 기억에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제가 돌아가실 때 옆에 손잡고 찬송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어디에서 돌아가십니까? 요양병원 아니면 중환자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과 가족들의 무지 속에서 생의 마지막 주어진 일주일 또는 며칠, 한 달을 연명치료라는 미명하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 입장에서 그것은 현행 병원 체제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의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병원은 존엄한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5%라도 있으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기관 삭관을 하고 인공 피를 순환시키는 강제로 피를 순환시키는 신장기능이 정지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해요. 혹시나 하고 이로 인해서 받는 그 환자의 고통, 비인격적인 삶, 그리고 가족들과의 단절, 이것들은 이 살려야 된다는 대명제 앞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못하고 같이 식사나 따뜻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생애 마지막 며칠 또는 몇 주를 가족들과 단절되어 살고요.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부모님과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된 유언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게 되면 자식의 마음에 한이 됩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보여준 그 비춰진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연명치료가 계속 웨스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연명치료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의 문화는, 유교는 특별히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긴 하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대해서 유교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자가 그 자로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얘기하겠는가. 뭐 그 말은 이제 잘 살아야 사는 것을, 잘 살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교 자체에서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머니즘과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유교의 효 사상과 연결되어져서 죽음은 멀리해야 되는 것, 죽음은 기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교에서 이제 정식 제사 절차가 32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절차가 다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안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절차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상주가 지붕에 올라가서 복 하고 외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돌아올 복. 돌아오세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기피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의사가 연명치료를 하겠다는데, 살려보겠다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요새는 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게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 병원에서는 해야 될 어떤 규칙, 법이 있어요.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 환자가 죽었을 때 병원이 져야 될 법적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연명 의료 거부 의향을 밝히지 않으면 닥쳐서 하기는 심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 즉 사전 연명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다. 연명 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심폐소생,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함으로 살아날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할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또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치료 의향서는 웰다잉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작성합니까?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가면은 무료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연명 치료 예양서를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대답을 안 하셔. 죽음은 아직도 낯설어. 이제 다 50 넘고 60 넘으신 분들도 죽음은 아직도 불편해. 이거를 끝까지 아멘 안 하시면 다음 주에도 이 설교 또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웰다잉의 완성은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아무리 웰빙, 웰다잉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준비하고 갖춰도요. 그럼 결국은 죽음은 오롯이 그 죽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닥치는 그 두려움과 그 공허함과 그 비통함, 이거는 사실 그 개인의 몫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위로해주고 자녀가 잘 대해주고 뭔가 아주 인간적인 그런 마지막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이나 호스피스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 치료가 참 중요한데 그건 이제 목적이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최대한 인간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중환자실 치료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 호스피스는. 그래서 연명의료 요양서 작성할 때 호스피스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받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죽음은 결국 오롯이 내 몫이에요. 내 무게예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비통하고 두렵고 막 억울하고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준비의 차원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웰빙은 물론 웰다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죽어가는 그 본인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단기간에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뭐 마지막 순간 5분 동안에 듣고 믿고 고백하면 되죠. 예수님 우편 강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은총이 왜 꼭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미 웰다잉 조건의 절반은 갖춰진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이걸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바로 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비춰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셨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빌딩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텐트하고 빌딩의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텐트와 빌딩의 차이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사는 이 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약한 몸, 불명예스러운 몸, 그리고 유한한 몸. 그런데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몸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 그리고 강한 몸, 영원한 몸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그 정도로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만이 죽음을 온전히 극복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텐트는 언젠가는 이제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막은? 장막 가지고 뭐 10년, 2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며칠 치고 쉬다가 이제 걷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런 몸에, 유한한 몸에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집은 1등이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놀라운 것은요, 모든 선인이나 악인에 다 부활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오늘 본문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해요. 이 말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언뜻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탄식하는 것은 그 이유는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빨리 벗어야지,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행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웰빙의 삶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대단한 몸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부활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잘 안 생길 겁니다. 부활의 몸은 뭐 오늘은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엄청난 몸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bod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body도 아니고 spirit도 아니고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에요. 그 완전한 신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뭐 세상 말로는 이제 축지법이라고 하죠.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고요. 물질을 투과하는 몸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몸이라.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지금 이 몸이 특별히 이제 병들어서 임종을 기다려 생각해 보세요.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이 껍질을 빨리 벗어버리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거룩한 갈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합니다. 죽음이 생명, 완전한 생명, 부활의 몸을 원하는 그 갈망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 삼켜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완전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견고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임종 직전에는요, 고통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혹시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겪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이제 준비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잘
훈련하는 것이 또 이제 웰빙이요, 웰다잉의 준비인데, 그 호스피스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진통제, 몰핀,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담당 의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적인 삶의 본질적인 것 하나는 고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아프면은 인간적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그런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많은 그 발명품들이 있어요. 호스피스는 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몰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마지막 시간인 것을 감안할 때 고통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누릴 수 있고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대소변 볼 때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근데 고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도 많이 행할 수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이 존엄한 웰다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웰다잉, 준비하라. 사전 연명치료 양서를 꼭 작성해서 등록하고, 그 등록하면 이제 정부 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연명치료를 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완전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육신을 벗은 이후에는 명이 다한 후에는 이 삼천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공간의 창조자이세요. 그분의 시간 개념 안에는 천년이 하루이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웰다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눈 떠보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숨이 멎는 때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누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를 떠나는 그 후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모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명받아 사는 생애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명이 당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평안 가운데 받아들이며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그 기쁨에 겨워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